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주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전생도 아니고 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담 하와의 죄악 타락 이후로 죽음이 가득하고 전쟁과 분쟁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불러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쉬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은 다 주님께 맡기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싸움이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불러주셨다,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부른 것은 그저 편하게 쉬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은 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 세상은 온갖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데 그것은 악한 싸움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장수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안하게 오래 건강하게 장수했다 하더라도 죽음은 다 그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고 따라서 후회와 탄식으로 결국에는 가득 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받고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하늘의 멸관을 받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3세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룬 것이 아닙니다. 투쟁하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마귀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싸우고, 그리고 악한 질병과 싸우고, 또 저주의 문제와 싸우고, 죄악과 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셨는데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님만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없고 예수님만큼 모범적인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을 1차적으로 주셨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고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이고 첫 번째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 고난받는 인생이든 평안한 인생이든 간에 좌우지간 불문가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시간을 부여받았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어리석게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 자체를 한탄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말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첫 번째 축복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자기가 무지한 말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인생을 한탄한 그것을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위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회개했습니까? 그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여인과 간음을 하고 남을 죽이고 그런 죄를 회개했다, 그게 아닙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가 뭘 회개했느냐?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 그 자체를 자기가 저주하고 탄식했다. 첫 번째 축복을 그가 발로 차버렸다. 너무 고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았느냐? 그것을 그가 탄식하고 그것을 인생 자체 받은 것을 저주한 그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1차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나한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작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는 것을 왜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죽는 날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패배였다, 그렇게 승리든 패배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선한 싸움이다, 투쟁이다. 왜? 투쟁은 이기든 지든 결과가 분명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판정성으로 이겼든 KO성으로 이겼든 승리는 승리고, 판정패든 KO패든 패배는 패배인 것입니다. 죄악과 싸우고 원수 마귀가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질병과 가난과 싸우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승부가 있지만은 영적인 싸움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승리면 승리고 패배면 패배인 거지. 그래서 100번 지더라도 마지막에 또 이기면 그건 최후 승리고, 100번 이기더라도 마지막에 지면은 그것은 최후 패배인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처음에는 일본이 승승장구하면서 미국을 압도했지만은, 그러나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의 항공모함들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미국이 최후 승리의 승기를 잡고 결정적으로 원자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최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결과가 승리든 패배든 양쪽으로 분명히 갈라지는데 지금까지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에 패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패배했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수 있으며 최후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긴장하면서 한시도 우리는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지금까지 내가 승리를 했던 패배를 했던 지금까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승리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최후 숨지는 날까지 매 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며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투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투쟁이 끝나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이생의 자랑을 죽이고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매 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즉 자신의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거듭나면 그거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매 순간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고난이 짝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이 선한 싸움이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겼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지면 안 되고 최후 승리하는 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래서 편안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니 이 피곤한 싸움을 하나님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싸울 힘을 또 얻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힘을 주시느냐?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 해결, 질병의 고침 그런 문제 응답, 질병 고침의 응답 그런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나중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벌어놓은 사람도 그 돈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돈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권력이다, 명예다, 지식이다, 인연이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갈 때는 전부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알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벌어놓았던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가고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인연이나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 죽으면 다 홀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동행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주의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고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것만 갖고 우리가 나중에 가요. 다른 거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마지막 절은 장례식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뭐 돈 버는 수고도 나중에는 다 헛되고 뭐 권력을 쌓고 명예를 쌓는 일, 지식을 얻고자 한 일, 여러 사람과 인연을 만드는 일, 이런 것도 전부 다 헛되다.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죽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일은 그 일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게 돼 있고, 왜? 주의 일이니까 방해하죠. 내일 같으면 마귀가 방해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죠. 마귀가 방해하니까 반드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선한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선한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원수들이 우리를 자꾸 먹으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 원수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문제와 싸워야 되고, 저주와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려 그러면 좌우지간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싸워야 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뭐를 권면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해라.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전도가 잘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 주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들과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을.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당에 가지고 갈 상급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당뇨병을 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꾸 먹기만 하고 그걸 에너지를 발산을 안 해요. 운동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옛날에는 당뇨병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라날 때는 당뇨병이 어디 있어요? 다들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설탕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어디 설탕 판다 그러면 설탕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연탄불에 그 국자 위에다가 설탕 넣고 막 해가지고 뽑기 해서 먹고. 요새는 그런 거 먹으라 그래도 당 올라간다고 설탕 어떻게 하면 설탕을 빼느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당뇨병이 뭐냐 하면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맨날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니까 은혜로 얼마나 잘 먹습니까? 야,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네. 그 다음에 수요일도 와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금요철 예배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기만 하고, 그리고 이걸 발산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발산이 되는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신앙의 당뇨병이 돼서 전부 다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귀가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쪽쪽 빨아서 그냥 은혜 받는 거는 잘 하는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요새는 뭐 전도가 안 된다, 뭐 코로나로 교회가 요거도 먹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런 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 마귀 방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당뇨병이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참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그 손은보 목사님이 나환자촌에서도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환자촌에서 목회할 때 전도하자 하니까 나병 환자들이 여기는 전도가 안 되는, 여기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예배드리는 그런 게 어딨냐고. 교회는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해서 건강한 사람들 오라고. 그런데 여학생, 중학생 하나가 교회에 오다가 큰 트럭에 그냥 받쳐가지고 죽었다고 예배 시간에 보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병원에 뛰어가 보니까 목숨은 겨우 붙어 있는데 그 부모님들하고 친척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 욕을 다 얻어먹고 교회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교회 재직들이 전사님 이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럴 때 그 소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하는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니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신,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바간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 기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전도하려고 작정 안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병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전도의 기회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애가 점점 좋아지는. 나중에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가 너무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애가 낳으면은 애 교회 보내고 친구들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다 교회 나와서 교회가 또 부흥이 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리고 손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사람을 찾아갔는데 한 번 찾아가도 교회 안 나오고 두 번 찾아가도 교회 안 나오고 그래 몇 번을 찾아갔느냐? 80번을 찾아갔어요. 80번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막 짜증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래서 소원 한번 들어준다고 교회 한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딱 나갔는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 그분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던.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 전도 80번 받아가지고 그때 겨우 교회 나와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어떤 분 그 교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합의를 보자고. 그래 돈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인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합의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돈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세계로 교회 5분만 교회 예배 출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합의금도 안 받고 교회 5번 출석해 주는 거로 합의를 대신하겠다. 그거 어렵냐고. 그래서 5번 출석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악한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우리도 전도해보면 알지만은 전도해서 꼭 오기로 했는데 꼭 그날 전도해서 딱 몇 번 약속해가지고 오기란 딱 그날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전화 딱 해보면 아이고 오늘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날 왜 갑자기 시아버지가 아픕니까? 딱 오기로 한 그날 또 어디 나가다가 아이고 발을 삐었습니다. 그날 왜 하필 또 발을 또 삱니까? 그 전부 다 마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 계속 전도해.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당뇨병을 고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제가 참 그 세계로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내가 듣고 나부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라고 주일날 말씀만 딱 전하고 나는 입을 딱 다물고 내가 전도도 안 하고 그럼 내가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너는 왜 전도 하나도 안 하노?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참 너무 잘못했어. 내가 이제부터는 좌우지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어제 딱 마음을 먹고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내가 밤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지고 캄캄한 그 밤중에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사람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딱 보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디에서 오신 분이요? 자기 영국에서 영국에서 오신 분이 여기는 웬일이냐고. 자기는 영국에 산이 없는데 여기는 산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서 당신 내 딱
당신 예수 믿냐고. 그 이분이 나는 옛날에 가톨릭 교회 다니다가 요새는 안 다닌다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당신 저 하늘의 별 보라고. 하나님이 진리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 앞으로도 나는 좌우지간 전도 작정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또 부지런히 찾아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끔찍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화가 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가서 교회 한번 나가자. 교회 나가자 해야 돼요. 교회 나가자. 안 나가. 또 교회 나가자. 안 나가. 그래도 교회 나가. 또 안 나가. 그러나 잘해주고. 아까 그 세계로 교회 그 성도처럼 자기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얼마나 분노가 생겨 있습니까?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도 그 합의금도 받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 교회 5번만 나와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들은 여러분 싸울 이유도 없고 선한 싸움 할 이유도 없고 뭐 전도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악인들은 반드시 나중에 멸망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내 말 듣고 은혜 차곡차곡 받아 챙기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유언에 너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는 코로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찾아갈 수는 있잖아요. 모이는 건 안 되지만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때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요새 뭐 교회가 요거도 먹는다. 여러분, 교회가 요거도 먹게 하는 그런 마귀 역사고요. 마귀가 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더 전파하게 되면은 참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사함과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방해할 때, 마귀들의 사주를 받은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 질병과 문제가 우리를 방해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의 정력이 우리를 방해할 때,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마귀가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마다 질병으로 공격하든지 문제로 공격하든지 어떤 공격이든지 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도중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그냥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일만 한 것이 아니고 한쪽 허리에 칼을 차고
한쪽 손에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왜냐? 원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원수들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도비아 같은 사람들, 이런 게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중에 와가지고 성벽 쌓아놓은 거 허물고 방해하고 이러니까 한쪽에 칼을 차고 밤에 보초를 세워 가지고 지키고, 그러니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의 도성을,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거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편안하게 안식하는 거고, 이 땅에서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좌우지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쪽에 칼을 차고 한쪽에 연장을 들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성벽을 중수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질병 고쳐달라고 해서 질병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선한 마귀와 싸우고 선한 싸움을 하는 도중에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갖고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놔도 못 가져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해가지고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을 이렇게 쌓아 놓아도 못 가져가.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자 반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신앙의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쫙 듣고 은혜 받고 그저 내가 편안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이 신앙의 당뇨병을 내가 떨쳐버리고, 그리고 내 시선을 밖으로 향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좌우지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